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Happy Easter 아니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또 기뻐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처음 부활주일날, 처음 부활의 날은 어땠을까? 정말 예수님이 처음 부활했는데 그날은 오늘보다 더 막 기쁘고 잔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지만요, 안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절 첫 아침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거나 숨어 있거나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백인대 대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사망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빈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장사해드렸죠. 여인들이 그 모든 광경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사망하셨습니다. 첫 부활절 아침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의 무덤을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 여인이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부패하고 냄새가 나니까 향품을 발라서 냄새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이죠. 여인들의 대화를 들어봐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뭘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까? 가면서 큰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누가 치워주지?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를까? 이런 대화를 가지고 갔어요.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상상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 도착했는데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이요.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러고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계속 관심은 예수님의 시신이 혹시나 상하지는 않았는가, 누가 훼손시키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았는가, 그런 걱정을 가지고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여인들의 반응들이었죠. 들어가니까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흰옷 입은 청년과 같이 생긴 천사가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굉장히 경외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인들도 같은 반응이었고요. 그 천사가 이 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계시고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야,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상상하기에 그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생각밖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소식을 처음 들었던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아니면 도망하였다, 아니면 믿지 못했다, 아니면 이상한 미친 소리 한다, 이 정도의 반응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8절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말씀인데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보좌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몹시 놀라고 떨고 무덤에서 도망쳤어요. 귀신 봤던 것처럼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치면서, 지금 분명히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주라라고 지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예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더라. 부활의 첫날 일어난 반응이었어요. 그것도 신실한 사람들에 의한 반응들이었죠. 혹시 이랬다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요, 무덤에 천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들이 올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덤, 돌 충분히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 치워놓고 이 여인들이 찾아 들어옵니다. 여인들이 찾아 들어왔을 때,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 부활했다라고 말하면서 여인들을 안아주시고, 이제 다 됐다. 우리 이제 다시 한 번 더 가보자. 뭐 이렇게 했으면 여인들이 얼마나 막 감격에 쳐서 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막 환호를 지르면서, 주님이 내가 이제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빨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갔으니 그쪽으로 오라고 전해라 라고 말했으면 여인들이 아마 열심히 갔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혹시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 굳이 천사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이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앞에 나타났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이게 어떤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도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였기 때문에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을 그래도 제자들을 좀 보내셔가지고, 이 남자들, 당시 문화, 중동 문화권에는 여인들은 증언할 수 있는 그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어떤 법정이나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그런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을 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여자들이 전한 증언을 또 누가 믿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막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활절,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성탄절과 부활절이다. 이틀만 나가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데, 왜 이 중요한 날인 부활절을 왜 감동적으로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쉽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조차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특이하게 기록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특이한 방법으로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20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앞뒤로 괄호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가 있는 성경에는 그 밑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성경에 사본이 있는데, 성경은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기관들이 일일이 필사해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책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다 보는데, 이 마가복음,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이 다 일치합니다. 모든 판본들이. 그러니까 필사한 판본들이, 우리가 고고학에서 유물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약 판본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양한 판본들이 대부분이 다 일치하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딱 오면은요, 판본별로 뭐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는 9절부터 20절이 있고, 어떤 거는 8절과 9절 사이에 2절 정도의 그 절수가 또 이 삽입되어 있는, 그러니 짧은 본문과 긴 본문의 결말이 또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다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오래된 이 필사본들을 보니까 8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9절부터 20절까지를 성경이 괄호로 묶었습니다.
어떤 판본들에는 있지만,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발견된 마가복음 16장의 필사본들은 마가복음 8장이 결말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처음 읽혀져 있을 때 결말이 8절이 결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게 되면요, 막 드라마가 막 흥미진진하게 막 돼서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 이러고 딱 끊어져 버려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회가? 그 다음 회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막 물어봐요.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지는 그런 어떤 드라마들, 방식들을 우리가 보죠.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드라마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1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언가 중간에 이게 결말 없이 끝난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게 마가복음 가장 특이하게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처음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메시지를 이 여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버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날 드라마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보던 사람들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빨리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소식을 전달해 드려야 되고,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야 될 텐데 어떡하지? 이런 이제 마음들이, 긴박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냥 저 혼자 상상이에요. 이게 읽었던 사람들이 정말 좀 영적으로 연륜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좀 신앙이 있는 분들,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까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도망가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막 따져 묻게 되는 것이에요. 궁금하니까. 갈릴리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런 궁금한 질문들이 아마 막 쏟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부활의 사건을 굉장히 특이하게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끝난 요 시점부터 다음 회가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 회는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진행하고 보면요, 마가복음의 다음 회의 질문은 바로 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겨지는 효과가 마가복음서에 기록이 됩니다. 아마 기간이 더 지나고 2세기, 3세기가 지나고 6, 7세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 묻지를 못하니까 그런 어떤 그 대답들을 모아서 이 이후에 마가복음 16장의 서기관들이 그 내용을 다른 3복음서에서 요약해서 여기다가 아마 기록해 놓은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셨던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마가복음은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그 갈릴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기게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요 엔딩 방식을 취하면서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하신 사건에서 우리가 부활을 보자마자 갈릴리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돌리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많은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모든 그 장소가 갈릴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모습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는 여전히 눈이 다치고 귀가 닫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장소가 갈릴리였다라는 것이죠. 그 갈릴리로 지금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불러내십니다.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갈릴리로 부르셔서 하시고 싶은 것이 이제는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다라는 동사에 한번 집중을 해봅니다. 이 동사는요, 주로 어떤 데 쓰이는 동사냐면 군대를 앞으로 인도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뭔가 갈릴리로 그냥 먼저 간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시고 주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가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한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목자 되어 주셨지만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갈릴리로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십자가에서 실패한 제자들 아닙니까? 다 도망간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 부활의 사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흩어진 양들이라는 것이죠. 그 흩어진 양들을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흩어진 양떼들아 다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었던 그 독자들, 성도들이 그 결말이 궁금해서 연륜 있는 그 영적 멘토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물어볼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그때 이 영적인 연륜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불렀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 주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합니다. 나도 흩어진 양떼였구나. 나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망한 그런 제자였구나. 흩어진 양떼였구나. 나도 주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주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부분이 계속 질문이 되는 것이죠. 질문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대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멘토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영적 지도자가 계속 인도하는 대로 이것은 어떤 의미구나 라는 것을 직접 서로 대화하면서 이 부분의 의미들을 그 마음 가운데 아마 그 담는 방식은 굉장히 특이하고도 지혜로운 방식으로 마가복음이 엔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아마 그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또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너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가장 첫 구절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겠죠.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고 이것이 시작되는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셔서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영적인 소경 아닙니까? 영적인 귀머거리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봉사들과 귀머거리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는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셔서 그들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갈릴리의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뜨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지금도 듣는 저희들 또 그 양떼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오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른다라고 했던 베드로와 닮은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성도들도 지금 주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은 두려워서 끝까지 입을 닫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입을 닫았지만 그들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 주었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분명 두렵고 혼동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드라마틱한 감동이 있는 사건이 아니었고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로 무언가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모여서 뭔가 잔치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 부활의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는 주님이 오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뭔가 설명하거나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증인을 통해서만 증거되게 하는 방식을 취하셨어요. 정말 그분을 만져보고 들어보고 그분을 체험했던 그 한 사람, 그 증인을 통해서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증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첫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갈릴리로 우리도 가서 주님 따라가서 주님 만나야 되는구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감겨진 눈이 뜨여지고 닫혀진 귀가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과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두움 가운데서 나아가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생명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예수님이 흩어진 양떼를 모으신 목자임을 내가 알게 되고요. 그 목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시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부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동안 고난주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다 실패밖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감동 주시고 사랑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점점점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마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은 반드시 1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1장으로 가서 주님 흩어진 양떼인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눈과 귀를 열게 하셔서 다시 1장부터 읽을 때부터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과 이 소망의 길이 하나님 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라는 이제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다시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걸쳐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길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이 정말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순종해드리는 사람으로 주님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굳게 붙들게 하시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복음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붙들고 내가 계속해서 내 목자 대신 주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겨싸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든든한 신앙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목자의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